자, 아까 말씀한 대로 수요일부터 사무엘상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장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이 그 이야기, 그 중에는 이제 역사를 다룬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슬픔이 가득한, 그 원통함과 괴로움이 가득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연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요. 3절에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에 맨 앞에 내용에 그 배경이 담겨 있죠. 3절에 보시면 그는 매년 자발적으로 매년제 제사, 매년제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발적으로 가족을 거느리고 실로라는 곳의 성소에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 집에서 실로까지 한 35km 걸립니다. 오늘날이야 뭐 35km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한 이틀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한 남편을 두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 시대 배경이 그 사사 시대거든요.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사 시대 마지막이 이제 사무엘이 되겠는데 이 시대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엘가나라는 인물, 이 제사장 집안도 아니거든요. 일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평신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아주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나고 둘째는 분인나죠. 이제 뭐 해석이고 추정입니다만 아마도 이제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전통적인 어떤 그 고대 근동의 그 관습, 이런 관습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요새는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고 그러합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죠? 엄청난 고통이죠. 게다가 이 아들, 딸을 낳은 이 분인나, 둘째 분인나.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낳잖아요. 이 상상이 되시죠? 이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 한나로서는 참 비참한 일이죠. 자, 그러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만큼은 한나를 사랑했어요. 한나를 사랑했어요. 뭐 이것도 사실 분인나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죠. 예? 나를 사랑하지 않고 첫째 부인 한나를 유독 사랑한단 말이에요. 챙겨주는 것도 한나를 더 챙겨주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 시기심에 또 한나를 또 못 살게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나중에는 뭐 결국에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줄줄이 또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대목이 쭉 나오는데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도하면서 구하고 따랐다면 그러면 굳이 둘째 부인을 두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냥 당시의 그 관행을 뭐 아기를 기다리다 당시의 관행을 따랐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자, 이 남편은 이 한나를 사랑했고,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랑이고, 이 한나의 그 어떤 빈 구석, 이 자식이 없다라는 그것을 채워주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남편 이 엘가나가 이번에도 이제 순례길을 성서 실로로 떠납니다. 이제 이때에도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먹지도 않고 울고 있는 이 한나. 이 한나를 위로하는 대목이죠. 뭐라고 합니까?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어. 자,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위로가 될까요? 저기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뭐라고 말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남편이 아무리 챙겨준다 해도, 사랑한다 해도, 그건 그거고, 이 자식 없는 괴로움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해서 참 괴로운 가운데 있고, 분인나도 나를 괴롭히고 하는데, 이 한나의 괴로움의 그 주 원인이 되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5절,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한나가 자식을 얻지 못하는 원인은 단지 오늘로 표현한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는 그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헐, 헐, 대박. 야,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자,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봐야 하겠습니다. 자, 9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한나가 그 중요한 결정이 담긴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엘가나 일행이 실로 성전에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화목 제물을 먹고 마시는 대목이죠.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듯이 가족들이 먹고 마십니다. 근데 한나는 아마도 이제 함께 먹지를 않고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일어나서 자리를 뜹니다. 괴로운 마음에 주님께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아마 한나는 성전에 올 때면 늘 그 기도를, 동일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 했겠습니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평소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가 뭔가요?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게 서원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11절.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나실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 아닌데 일반 백성들이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이제 그 헌신의 표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리고 포도주를 금하고 등등 그렇게
그 평소와는 다르게 엄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서원한 것은 단지 일정 기간의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래도록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이게 꼭 술 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 제사장도 이 한나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죠. 한나가 대답하죠.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포도주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가 그 이유를 묻지도 않은 채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어찌 보면 참 두루뭉실하게 들리는 그러한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대목을 보시면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했어요. 제사장의 말을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나름 믿음의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응답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기억해 주셨다. 한나가 11절에 보면 기도한 내용 중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 기도한 것대로 기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이 한나의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공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그 공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불러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한나라는 여인, 그 틀을 막아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은 뭐 한나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게 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갈망과 접속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한나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의 고백이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
제목이 달려있죠. 한나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한나가 만약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갈망과 공명함이 없었다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생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 한나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하반절에 담겨 있죠. 20절 하반절에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각주로 표기되어 있죠. 성경 아래쪽에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 등등 이렇게 해석되는 이름 사무엘. 자, 사무엘이란 이름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한나의 신앙 고백이 가득 담겨 있는 이름인 것이죠. 한나는 이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이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자, 근데요, 이 한나의 마음이 정작 사무엘을 가진 다음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막상 자식이 내 손에 이렇게 안겨지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한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 이어지는 우리 읽은 본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또 실로 성소를 방문하는 거예요. 매년 제사와 또 뭡니까? 서원 제사.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서원 제사라는 것은 뭐 엘가나가 뭐 다른 서원이 있었을까?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나의 서원,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함께 동의한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바치는 것이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하나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 젖을 떼는 때, 보통 젖을 떼는 때면 언젠가요? 예? 애들마다 다른가요? 예. 특히나 이때 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젖을 늦게 뗄 수도 있어요. 차리필 미루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23절 이어지는 그 엘가나의 대답이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사이에 그러나가 들어있다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여기 당신의 말대로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 하든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응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사무엘에 대해서 당신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 내용이죠. 자, 엘가나가 보기에 이 한나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는 때 서약한 대로 사무엘을 이제 실로 성소로 데리고 갑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자, 한나는 정말 사랑하는 금쪽하던 아들이지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서약을 실행합니다. 자신의 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한나가 매년 여느 때와 같이 매년 실로 성소를 방문할 때 사무엘이 입을 옷을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사랑을 또 표현을 하죠. 2장에 이어지는 그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여태까지 한나의 그 기도한 과정,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사무엘을 가지고 또 사무엘을 젖을 먹이면서 또 지내온 과정,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슬픔과 괴로움에 쌓여있던 이 한나가 이제는 찬양과 깊은 영성의 여인으로 이 한나의 기도에 보면 그렇게 변화돼 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공명하는 사람,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한 말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단지 한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17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이런 축복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 제사장 엘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축복은 한나 개인에 대한 축복인 것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고 또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죠. 사무엘은 한나 개인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사무엘은 그때 당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혼탁한 이스라엘의 그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해 갑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2장 그 한나의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 한나의 이야기와 그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의 타락상, 그들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심판이 선언돼요. 단적인 그 예만 찾아보면 2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책망이 이렇습니다. 뭡니까?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책망을 한 적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 적은 있는데 제때에 단호하게 이 자식들의 그 범죄함을 보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그 책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엘리 제사장 대신에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삶을. 한나의 경우처럼 내게도 무언가가 없어서, 뭐 한나의 경우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만 각기 다르게 내게 무언가가 없어서 그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갈망하는 그 상황에 있다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 또 앞으로 그럴 일이 혹 있다면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할 때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나의 고통의 시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그 해산의 진통을 겪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이 한나의 그 결핍의 시간, 그 괴로움의 시간도 긴 호흡을 놓고 보면 축복의 시간이었죠. 자, 분인나는 여러 자녀를 먼저 얻었어요. 한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분인나는 축복받은 여인이고 한나는 저주받은 여인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분인나가 아니라 그 결핍 가운데 기도하는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나처럼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어떤 원통함이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을 캐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주님, 때로 주님 앞에 나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갈망으로 인하여서 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공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